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9장 9절을 보면 1절에서 12절 말씀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니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니 아니니 이런 다툼, 신문이 있죠. 그리고 18절 23절은 이제 그 눈을 뜬 사람 말로는 안 되니까 부모를 불러가. 이거 진짜 네 아들 소경 맞냐? 이걸 이제 어디서 물어봐요. 그 신문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이 다시 불러가. 너 진짜 맞냐? 너 이런, 우리의 율법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신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35,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들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 그래서 이 9장 전체가 이런 육적 소경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영적 소경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9장 전체에서 그 사람부터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예수에 대한 그 증언, 그 입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는 11절에 보면 나도 잘 모르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나 사실 누군지 잘 안다 모른다 했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근데 너는 그럼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추궁하죠.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말하는데 그 반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더 확신하는 게 누구가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나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누군가 나한테 내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누가 왜 그렇게 의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뜬 사람의 변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신문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바뀌어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 공격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를 밝히 드러내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서 예수님 더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더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석 목사님의 분석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육적인 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치료받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의 육안은 실로한 연못에서 즉시 치료받았지만 그의 영안은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지 못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강화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가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듣고 따를 수 있는 계기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또한 그 육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밤에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이 삶의 궁극적인 필요 해결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는 뭡니까? 눈을 뜨는 거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뭡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아멘.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아멘. 예수가 더 믿어지게 되는 것, 아멘.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은 역전의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그 역전의 기회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냐? 예수님은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질병, 재난, 고통, 고난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게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핍박, 공격이 있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 그 공격, 핍박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믿어지는 기회로 바꾸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온갖 핍박과 박해의 그 공격이 있다 해도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아멘.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아멘.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태어난 예수 DNA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그 진리가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흔들렸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심이 그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니까 지금 조금 흔들리고 지금 조금 불안하고 지금 조금 왜 이런 일이 생겨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마침내는 예수도 믿고 예수도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풀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2절 3절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뭔가 문제를 당할 때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이 당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시요, 이 부분 다시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미 내가 그 문제에 처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질문을 던져.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일까? 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뭘 아는 걸까? 그때 그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던데 안 나가 그래 됐나?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당한 일을 다음에는 나 안 당해야지 라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인간적 실력으로 피하려는 욕심이에요. 피하려는 욕심. 왜 원인을 묻고 왜 이유를 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딱 부러지게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좀 못 알아듣고 하면 또 달래 사랑을 더해주고 섬겨줘서 같이 가보자. 주님이 분명히 일하신 바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사역도 그러한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라고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죄냐 아니냐?
왜 묻습니까? 이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가 보다, 이 정도 이해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질문 던지나?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소경이면 그 사람에게 죄가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미 소경인데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뭔가 일이 터지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그러면서 물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힌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본들 그 사람한테 나이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어릴 적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근데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핑계입니다. 다 변명이에요. 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핑계고 변명인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나 이래 미안해. 그럼 계속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 때문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멘. 이것이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과거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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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날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탓을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도 당했다, 너도 피해자다, 그러니 너 이렇게 아파해도 된다, 너 이렇게 힘들어해도 된다, 다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미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탓을 하게 하고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게 하는 죄의 욕심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로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해서든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 사람들의 진정한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 육적으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일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를 고치셨는데,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눈에 흙이 좀 발리나면 침의 양이 이런 상상은 좀 죄송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무슨
완전 건조해도 그런 건조한 땅이 없어요. 바닥에 이 흙이 우리처럼 뭐 진흙이나 이런 것도 아닐 거고 펄펄 나는 먼지인데 그걸 막 일구려면 제법 배 타야 돼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붙을 정도면 여러분 밀가루 반죽 해보셔야 알잖아요. 그게 어지간해가지고 어디 붙으려면 제법 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어쨌든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거든, 내일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다가 짐을 뱉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다 굳이 전 안 해봐도 믿어지더라고요. 그 양의 규모가 믿어졌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 눈에 양쪽에 그렇잖아요. 뭐 굳이 흙이 쓱 지나갈 것도 아니고 찐득하니 붙이려면 아니 여러분 그 맹인은 지금 뭐 침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발랐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흙 반 그거 반이에요. 여러분 영광이죠. 예수님의 그건데 우리 신앙이 아직 멀은 거야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릴 적에 그 박모선 장로님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이단으로 길을 가버렸습니다만 그때는 뱉은 침이 땅바닥에 떨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릇으로 다 받쳐서 먹었다더라고. 근데 나았대.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나 그런 얘기 동네 어릴 때 다 보셨다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해가지고 익어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 그 부분에 중요하지 않고 왜 바르셨을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 그만 멍하니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막 갑자기 대화하다가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물은 것도 주변에서 물은 것도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 제자들과 대화 속에 가르쳐 주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해가지고 그리고 눈에다 찍 발랐어요. 맹인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누가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아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찍 바르더니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안 그래도 씻으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그래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 어디 보내려고요? 실로암에 보내려고. 실로암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증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요? 자기가 전혀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대조차 없었어요.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누가 태 하더니 말라가지고 그래 찍찍 바르더니 가서 씻으라니까 이 뭐 그러면서 안 그래도 갈라 했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처에 실로암이 가장 가깝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물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은 더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 기대치도 없는 사람도 순종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끝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뭘 말하든지 안에 다 순종합니다. 왜요? 실로암에 갔던 그 경험.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인내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그 순종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어지게 될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대치도 없이 바라지도 않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
맹인의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나의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아멘. 반드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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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한 두 가지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한 일인데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감당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란 말은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거나 불편하지 않는 섬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전부를 드리지 못해도, 그 전부란 말은 그 필요한 금액 전체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 이 순종의 기회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부의 2렙돈이라도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라도 주님은 쓰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엄마한테 가서 장정만 5,000명이 먹을 물고기하고 보리떡 가져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 아이에 있는 최선이 전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 기준, 하나님, 그럼 물론 세 번째 기준은 좀 더 고차원적인데, 아예 수입이 들어오거들랑 몇 퍼센트는 흘러보내야 되겠다로 떼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근데 그 떼놓을 때도 여러분의 믿음껏 떼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떼놓지 않은 가운데 쓰여지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떼놔줘 놓으면요, 반드시 쓰일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쓰고 싶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미리 구별해 놓는 건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한 일이다 여겨지면 무조건 순종하시고, 아멘. 무조건 순종하시고. 저는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시되 아멘. 최선의 순종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최선의 순종. 그리고 수입이 들어오는 곳에서 미리 떼놓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거 써주십시오. 아멘. 이거 써주십시오. 아멘. 그러나 부부간에 잘 합의해서 하십시오. 부부간에 잘 합의해서 하시고, 그거다 또 하나는 막인이 아닌 일은 말하지 말고 부부간에 잘 사랑의 관계 속에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그런 내 삶의 자세가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에게 주신 그 삶, 특별히 그 시간과 물질의 그 관리가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원리 원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처럼 세워져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한번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